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3주째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향한 뜻이 계셔서 이 3주 동안 동일한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날 아름다운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신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아멘. 얼마 전에 세계적인 거부인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와서 TV 프로그램인 유퀴즈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유퀴즈가 아주 유재석 씨가 진행한 유퀴즈가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려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알려져 있고 컴퓨터 시대를 연 인물이고 오늘날의 AI 시대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빌 게이츠가 와서 유재석 씨가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빌 게이츠에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빌 게이츠가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가장 어려운 일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간관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민도 인간관계에서 오고 행복도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 빌 게이츠가요,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오며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고 물을 때에 사업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기술 개발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인간관계였다. 인생의 가장 큰 고민도 인간관계에서 오고 행복도 인간관계에서 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있으면서도 내가 고민이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인간관계로 인하며 행복하다면 인간관계로 인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점에 대하여 이렇게 인간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한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가 너무나 어렵다. 세계 최대의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보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일들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행복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간관계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제가 일단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어렵고도 그러나 너무도 필수적인 인간관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답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단체에서 직장인들 1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
1순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1위로 제일 많이 나온 답변이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은 다 싫어해서 멀리한다. 그래서 왕따가 되더라. 이 얘기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찔리는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제 좀 솔직히 고백해야 되네요. 어제 제가 2층에 있는 교역자실을 문 열고 들어갔는데 우리 이 강도사님이 무슨 책을 보더라고요. 무슨 책이에요? 보니까 헬라어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배우는 신약 성경 원어인데 헬라어 책을 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헬라어 공부하네요? 나도 옛날에 총신대학원 다닐 때 헬라어 공부 잘했는데 그때 내가 1등 했었는데요. 그래서 장학금도 받았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왕따 당할 짓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제가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음이 탁 찔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겸손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야 이거? 나도 모르게 근데 이게 딱 나온 거예요. 보니까 우리 강도사님 앞에 있고 이 목사님 옆에 있는데 제가 바로 고백을 했어요. 아유, 내가 교만했다고 하면서 했는데 자, 여러분 정말로 어렵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또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일부러 겸손함. 전에 개역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바뀌었냐면 꾸며낸 겸손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꾸며낸 겸손도 있습니다. 가장하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찔린다고 하는 건 내가 그게 많구나. 네, 뭐예요? 겉으로 겸손한 척해서 오히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런 부분들도 사실 목사들이 제일 많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요. 맞아요. 어렵다라는 거 일단. 자, 그런데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너 나에게 배워. 너희가 쉬지 못하지 세상에서. 왜냐? 나에게 배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겸손하면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비교도 하지 않고 남을 보고 시샘하지도 않고요. 정말 편안하고 쉼도 누리고 안식도 누리고 평안도 누립니다. 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세요. 나한테 배워. 그러면 너 쉬게 될 거야. 그동안 쉬지 못했지? 나 따라 해봐. 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면 너 편안히 쉴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민도 인간관계에서 오고 행복도 인간관계에서 오는데 그 인간관계의 비밀인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지난 2주 동안의 겸손에 대한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셋째 주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솔직하게 저는 이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기 전에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워야 돼서, 먼저 배우고 싶어서,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 겸손에 따라오는 3가지 축복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겸손의 축복, 3가지 축복. 첫째는 겸손한 인생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둘째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 셋째는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
다 이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요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날은 겸손이 무엇인가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기 때문에 얼추 또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겸손의 세 가지 특징, 첫째는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 나를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요. 내가 나를 의지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게 겸손이라고. 두 번째는 겸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은 큰 뭐요? 아이고, 리액션이 없으셔서 큰일인데 큰 마음을 갖는 거. 예, 간장종지만큼 조그마한 마음에는 아무것도 담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계속 마음이 괴로우면 마음을 넓히면 돼요. 그러면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의 모습이다. 넓은 바다는요, 간장종지는 조그마한 것밖에 담을 수 없지만 넓은 바다는 다 담을 수 있습니다. 넓은 바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여러 오물들도 스티로폼 박스니 나무 조각, 파손된 배, 온갖 쓰레기 오물도 다 품는 것입니다. 나처럼 참으로 추하고 결함이 많은 나도 우리 주님의 넓은 품에 다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크고 넓은 품으로 지금 오셔서 안겨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의 품 안에 품는 것은 주님의 품이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그 모습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세 번째, 겸손은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함께 승자가 되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만 이기려고 하지 않고. 아까 말씀했던 유퀴즈를 진행하는 유재석 씨가요,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유재석 씨가 처음에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였는데 요즘에 별명이 뭡니까? 유느님. 하느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느님만큼. 야, 왜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유재석 씨가 겸손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유퀴즈를 조금 봤는데 가만히 봐요. 왜 유재석 씨가 유느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가?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말솜씨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은요, 그가 사람들을 잘 대해줍니다. 누구든지 간에 출연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그 사람을 먼저 챙겨주고 먼저 그 사람을 좀 높여주고 잘 들어줍니다. 잘 공감해줍니다. 함께 슬퍼해주기도 하고 참 인간미가 넘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그를 유느님이라고까지 높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만 잘 되려고 하지 않고 서로 잘 되려고 하는, 나만 이기려고 하지 않고 서로 내가 이기게 만들어주는, 그가 겸손한 모습 되어져. 네,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다시 오늘 이 겸손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이 세 가지, 그리고 오늘 말씀한 이 세 가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겸손은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겸손은 섬기려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요, 큰 자가요 섬김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다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비결은 내가 섬기는 자가 될 때만 크게 될 수 있다. 마태복음, 방금 읽은 마태복음 20장 28절,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말씀해서 인자는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막 섬겨주지 않습니까? 발도 씻어주고 가장 더러운 종들이 하는 일, 추한 일인 그 발도 씻어주고 뭐 음식도 막 서빙도 해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최고의 섬김이 뭐냐면 내가 도리어 섬기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여러분, 커피 한 잔을 사줘도 섬기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을 대접해줘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인생 자체를, 예수님 자신의 시간을,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며 섬겨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예. 교만한 사람은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은 섬기려고 한다. 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전쟁터로 징집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전쟁터, 세계대전 때 전쟁터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미국 워싱턴의 유니온 기차역에 모여듭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을 배웅하며 섬겼습니다. 추운 날씨에 뜨거운 코코아 차를 대접해주며 섬깁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터 가기 위해서 유니온역에 모여들 때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배웅을 하는데 한 신사분이 거기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리를 쩔뚝쩔뚝하는 장애인으로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 차를 대접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분의 모습을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대통령님 아니십니까? 대통령님이 우리에게 차를 대접하며 섬겨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심하게 저는 장애인이었는데 글쎄 매일마다 이곳에 나와서 전쟁터로 가는 청년들을 차를 대접하며 섬기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대통령님이 이런 일을 합니까? 했습니다. 그러자 루즈벨트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들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나아가는데 나는 겨우 이 차 한 잔을 대접하지 못하겠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들이 감동을 받고요. 사기가 충천해서 전쟁터로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아질 때 감동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 몇 주 전에 주일 설교 시간에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 조각상, 미국의 큰 어마어마한 그 바위에다가 조각을 새기는 가장 존경을 받는 4명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인 루즈벨트 대통령.
이렇게 겸손했을 때에 국민들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 지금도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겸손은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그 섬기려는 마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은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것이다. 네, 아멘. 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호수가 워낙 넓어서 바다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에 옵니다. 예수님을 1대1로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거기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러져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와,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니 그냥 저절로, 누가 무릎 꿇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주님 앞에 있을 수도 없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겸손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 겸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혹시 바울이 좀 오버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분 앞에서 거꾸러졌어요, 바울도.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쉬운 말로 말하면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 말이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도 주여, 오늘 제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주님을 만난다면 제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중세 성자로 불리워졌던 성 프란치스코가 있습니다. 성이라는 말은 성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고 인품이 훌륭한지요, 성자라고 불리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성 프란치스코의 제자가 기도를 하다가 환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천국에 보니 많은 보좌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중에 하나에 정말 빛이 나는 그런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옆에 가이드하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빛나는 보좌는 누구의 것인지요? 천사가 대답하기를, 예, 이 빛나는 보좌는 바로 겸손한 프란치스코의 보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제자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마음의 한쪽 마음으로 시샘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상에 깨어나서 스승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스승님은 스승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야. 이 말을 들은 제자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무슨 말 하세요? 온 사람들이 스승님을 성자라고 부르는데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요? 그거 가시가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진짜 나는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들이 나보다 더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세. 지금 나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습이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이라는 과학자 있습니다. 그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리고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한 여러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인류에게 기여를 한 과학자였습니다. 이 뉴턴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종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억력이 상실돼서 너무나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에 제자 중 하나가 궁금해서 테스트해 보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아마 선생님인 뉴턴이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아니면 어떤 과학의 법칙 같은 걸 기억하고 있는가 물어보려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뉴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있다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야. 이 두 가지를 나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네.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나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연세가 많이 들어서 기억력이 없어지고 그럴 때가 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턴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겸손한 자이다. 예, 그러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었습니다. 내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도 바라봅니다. 그 앞에 서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보다 감격의 고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예수님이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시고 나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나음과 치료를 주기 위해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담당해 주신 걸 바라볼 때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겸손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네,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지금 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어떤 업적을 남겼다면,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놓은 게 있다면 사실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것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방송사들에서 연말 대상 시상의 장면입니다. 연기 대상, 연예 대상 이런 시상식을 할 때에 그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발표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됩니다.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어제 제가 한 서너 번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새롭게 도전을 받았는데, 한 2분 정도 되는 크리스찬들의 수상 소감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제 또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며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식적으로 하는 것인가?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인기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걸 걸고 고백을 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주 동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은혜,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배워라. 그 마음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도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첫째, 그를 높여주시고, 둘째, 아름다운 인생으로, 셋째, 칭찬받는 인생으로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이 무엇인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도 기억을 하기 위해서 3주를 말씀을 드렸고요,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둘째, 큰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이기려 하지 않고 승자가 함께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섬기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참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은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자녀분들, 가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높이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